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아름다운 계획과 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우리가 나눴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그들을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는 그들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세우시겠다라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이 정말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깨어지는 우리들도 그렇게 세울 것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사람들 중에 그 이전의 조상군과는 다르게 요셉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요셉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했길래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다 할 때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있지만 물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야 되는 성화의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는 요셉의 훌륭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부터 8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요셉, 그것은 요셉의 인격이나 그의 훌륭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이 예수님처럼 구원의 계획 가운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이 펼쳐졌다라는 것 때문에 요셉이 예수님과 닮은 사람,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펼쳐나가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정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야곱이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요셉에게는 부당한 어려움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요셉이 자기의 꿈을 자랑하는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것이 계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그 근본에는 야곱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목민이던 그 이스라엘이 그 동물들을 이렇게 치고 밖에서 동물들을 기르고 하는 것들이 주업인데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그를 특별하게 대우해서 그런 험한 일에서부터는 그를 제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형들은 그것이 정말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형들이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불만과 시기를 가지고 있다가 그 자그마한 요셉의 이야기가 계기가 돼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런 잘못보다는 그런 주위의 상황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 그나마 또 마음을 잡고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집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겉옷이 벗겨지면서까지 힘을 다하여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려고 그는 발버둥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당해야 되는 이 고난을 그 어린 요셉이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관계를 잘 못 맺어서 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요셉과 같이 부당한 고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택한 것도 아닌데 나를 왜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받고 자라야 했는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평생의 건강을 빼앗기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부당히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그 고통 속에서 갇혀서 내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됩니다. 그것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평생 상처의 늪에서 빠져서 우울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상처를 그 어린 나이에 17살의 나이에 그 애굽의 종에 팔려갔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렇게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런 요셉을 보면서 신앙에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해서 잘 극복해서 총리가 됐는데 나는 이 문제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때로는 신앙에 좌절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일들 가운데 어떤 상태였는지 시편 105편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발이 족쇄에 채워져 있었고, 여기서 그의 몸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몸,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그의 마음도 쇠사슬에 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진 것을, 요셉의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발만이 족쇄가 채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쇠사슬에 매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을 39장에 보면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또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를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가 형통한 자가 아니라 노예와 감옥에 있을 때 그가 형통한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형통하다라는 원어를 보면 앞으로 전진하다, 성공하다. 아니, 채색 옷을 벗겨지고 노예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성공입니까? 지금 몸도 마음도 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형통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들 앞에서 선포하고 그 꿈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산산조각이 나고 몸은
정말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이 이렇게 묶여 있을 때,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가 형통한 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배고편 19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가 왜 형통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것은 풀무불에, 정말 뜨거운 불에 금을 그렇게 단련하듯이 넣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뜻입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썩이고 있는 것 같지만, 고난받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를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까? 요셉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억울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비관하거나 하소연하거나 괴로워하는 상처의 늪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단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산 나에게 주신 결과가 이겁니까? 불평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19절의 말씀을 NASB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과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무려 13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요셉이 꿈을 믿고 하나님 이런 꿈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해보세요, 그런 기적이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 안에서 늘 한탕을 원합니다. 내가 한 번에 능력을 받고 한 번에 일어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때는 말씀이 통과될 때까지였습니다. 요셉을 단련하시고 그가 말씀으로 이겨내고 이제 그가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과 지혜를 그가 충분하게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평탄한 삶을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에 이런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섭리를 알아야, 그 하나님이 섭리,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섭리를 알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죄가 그가 아들이면서도, 이것을 그 원어대로 해석하면 그가 비록 아들이었으나, 그가 비록 죄가 없었으나 고난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에 잠잠히 순종하셨는데 하물며 내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하라고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건 아니면 내 연약함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그 시간은 결코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시간에 마지막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고난이나 나에게 닥친 상황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나 나에게 닥친 상황 속에서 요셉과 같이 이 마음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꼼짝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통치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는 사람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무너졌다가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언젠가는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불평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상처 속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살리시기 위해서 부당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상처와 불평과 억울함과 절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는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도 영광스럽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상처를 붙잡지 마시고 억울함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것처럼 이제는 두 번째로 요셉의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용서를 모릅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용서라는 개념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야곱이 죽고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자 형들은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라는 요셉과 연결된 끈이 끊어졌는데 요셉이 이제 자기들이 행한 것들을 보복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요셉에게 나가서 비굴하게 아버지가 우리를 잘하라고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라고 그렇게 떨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우리는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너랑은 끝났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아느냐? 알려주기를 원하고 복수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보디레발의 아내를 향하여서나 형들을 향하여서나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50장 17절에 보니 오히려 형들을 보며 울었더라. 그냥 운 것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도록 원어로 보면 애통했던 것입니다. 죄로 깨어져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요셉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는데 그냥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곡히 위로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용서를 할 때 그래 내가 너 봐줄게.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 봐줄게. 그렇지만 요셉은 20절에 보니까 그래 너 봐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기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 형들의 죄악의 짐을 벗겨주시는 그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던 그 예수님의 외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용서할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숱한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죽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에 어떤 정말 형제의 죽음을 보면서 그를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묶인 것들을 풀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엄마와의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내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화해를 하고 일주일 뒤에 그 형제가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고 엄마를 용서하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일주일 뒤에 그 형제를 불러가신 것입니다. 저희 중보기도팀에 올라온 기도 제목입니다. 80을 넘으신 어르신이 사단이 어두움이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한다고 두렵다라고 그 가족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은 첫째 아들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뜻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단정져 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묶여 놓는 일, 그것은 어둠의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용서가 어둠을 내어 쫓는 일이고 이 용서가 죄를 사하는 길이고 이 용서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봐주는 용서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나도 똑같이 잘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악도 선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고 여러분의 주변을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묶여있는 이 미움과
이 정죄와 이 판단이 풀어질 때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주님,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막대기가 되어서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이 생명을 받지도 못했고 사람 구실도 못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육의 사람, 세상의 사람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용서가 그 사람에게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를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악을 선으로 갚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 요셉은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의 용서를 그 땅 가운데 펼쳐놓은 귀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이런 요셉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존 파이퍼가 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내 인생 뒤편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흐른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인생의 뒤편에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경이로운 세계에 눈을 뜰 때 우리의 일상은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된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뒤편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만 흐르고 있습니까? 좌절과 미움과 낙심만 흐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눈을 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악까지도 죄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 요셉의 이해할 수 없는 상처까지도, 형들의 죄악까지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은 반드시 선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셉도 국무총리가 된 후에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은 구원을 하시기 위함이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분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속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 가정 속에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그들의 연약함을, 굴곡진 인생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세우시면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앞에 섰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환경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도록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처럼 고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버둥 칠수록 더욱더 늪에 빠질 것입니다. 늪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늪에 빠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부당함과 불평과 원망과 고통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나의 삶 속에 내 주변에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지혜와 능력이 넘쳐서 세상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이 시간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